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참 많이 닮으셨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인사를 하게 되어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히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와 경북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치유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괜한 질문 같지만 이게 절대로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내 믿음을 점수로 매길 수 있다면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0점 정도? 80점? 아니면 10점이요? 아니면 답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보고 어떻게 그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 좋은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아야겠죠? 오후 찬양 예배는 물론이고요. 수요 예배, 심지어 새벽 기도회까지 나올 수 있다면 틀림없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찬양하는 모습이나 특히 열심히 그가 봉사하고 있다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 만하겠지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한편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러면 믿음이 뭘까?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는데요. 막연하게 무언가 바라는 것들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이 믿음인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다 믿을 것 없다. 나는 내 주먹만 믿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옛날 조상들은요. 큰 바위나 산이나 나무에 대고 빌기도 했죠. 자연 만물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니미즘 또는 범신론,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누구나 다 무언가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뭐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어렵고 점수를 매기기도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다 칭찬 들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이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일견 부럽기도 하고요.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참 믿음이 무엇인가 이 사람을 보면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여러분?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9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시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아이들 말로 헐, 대박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가 최고다, 1등이다 뭐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래요.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죠. 그리고 지인들, 오늘 성경은 유대 장로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자기 집에 오셔서 종을 고쳐달라는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듣고 이른바 왕진, 출장, 치료를 나가시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요.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집에 오실 것까지도 없고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실 걸, 그렇게 부탁을 하든지 실컷 집 근처까지 오시게 한 다음에 그제서야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담스럽다 하는 것이 영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속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물론 굳이 오실 것도 없고 말씀만 해 주셔도 나을 것이다. 이것이 대단한 믿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꼭 보아야겠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것과 딱 맞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의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칭찬을 이렇게 아끼지 않으셨다면 뭔가 그거 말고 다른 뜻이 있거나 어쩌면 특별한 비결이 여기에 숨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아마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의 믿음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토록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는지 말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6절 하반절과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혹시 여러분 실망 드셨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지요. 로마는 그 속국에 군대를 파견해서 질서와 치안을 유지했습니다. 그 로마 군대는 군단으로 조직되어 있는데요. 각 군단은 6,000명의 병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군대도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각 군단들은 이 6,000명을 60명의 백부장들이 각 100명씩 다스리도록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백부장들은요, 높은 보수를 받았고요. 로마 사회에서 비교적 좋은 직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20년 정도 근무할 수 있었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그 이상 근무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은퇴할 때에 큰 보너스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로마의 시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백부장은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 역시 그러한 사람이고요. 속국에 파병 나온 이방인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왔어요.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당황하게 했지만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무엇라고 부르는 것 말이죠. 호칭이나 고백 말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 나는 자연히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면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면 나는 그의 자녀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매주일, 매일마다 고백합니다. 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당연히 나는 그의 종입니다 하는 뜻이겠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호칭, 퀴리에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고요. 이방인들, 특히 로마 사람들에게는 황제를 부르는 극존칭입니다. 그리고 이 퀴리에라고 하는 말에 황제를 향한 충성심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백부장의 주님,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7절에서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그런데요. 이 감당하다라는 말하고 앞서 보았던 4절에서 유대인 장로들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합당하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감당하다, 합당하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그저 위대한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백부장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 호의적이었고 심지어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우리 민족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충분한 이유를 들었고요. 자기들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합당한 이유로 예수님을 지금 모셔오려고 하고 있지만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을 그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그의 집에 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 이상의 다른 존재로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 내가 부담스러워서 주님이 나한테 오신다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존경심 이상의 마음, 즉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퀴리에 오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정신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장로들이 하지 못한 이 고백을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했던 이 주님에 대한 고백을 오늘 이방인 백부장은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것이지요. 이전 성경은 이 부분을 기이 여기셨다 구절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 기이 여기셨다
라고 하는 말이요. 신약 성경에 단 3번 나옵니다. 다우마조라는 말인데요. 오늘 본문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6절에서도 기이 여겼다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의 고향에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당한 뒤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배척을 당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볼 수 있는가 기이 여기셨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정작 알만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다 몰라도 어쩌면 고향 사람들만큼은 알아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정작 믿을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믿지 않게 생긴 사람들 말입니다. 알아보지 못하게 생긴 사람들, 즉 이방인과 세리들과 죄인들은 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심지어 그것을 달달 다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9절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는 방식을 훤히 알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은 아직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고 그가 일하시는 방식을 훤히 알아야 마땅한 유대인들은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몰라요. 그들은 지금 배가 부르고 지금 웃고 있고 지금 부자니까 지금 충분히 칭찬을 듣고 있으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요. 모를 것 같이 생각되었던 이 이방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 정도 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을까요? 그 호칭 하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까 몰라서 그 앞에 구절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다 그랬죠. 원어에서는 이 백부장을 헤카툰 타르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헤카톤은 100이라는 뜻이고요. 아르콘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헤카톤과 아르콘이 더해진 말이 헤카툰 타르쿠입니다. 통치자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무섭거나 위협적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반면에 종은요.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노예입니다. 당시에 가장 하층민을 일컫는 말이 둘로스, 노예입니다. 딱 봐도 이 차이가 엄청나게 여러분 느껴지죠? 당시 사회 분위기를 단적으로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합니다. 원어에서는요, 존중히 여겼다, 소중한 존재로 여겼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백부장이 그저 아랫사람에게 좀 잘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세로 종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종이 그 주인을 올려다봐야 하는데 이 주인은 반대로 종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이 절대 아니고요. 주인이
종을 섬겨야 하는데 종이 주인을 섬겨야 하는데 주인이 반대로 종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마땅히 그런 일을 해 주셔야 한다 부탁했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랬죠. 이 백부장의 행동 때문에 그들이 감동받은 겁니다. 이때에 우리 민족을 그가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가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페가 무슨 말이에요? 신적인 차원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할 때에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물론 이 백부장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차원의 사랑, 즉 조건 없이 그 종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종을 사랑합니다. 마땅히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면서 소중하고 존중히 여겨야 마땅하지만 그는 반대로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삶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유대인 장로들도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필적할 만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지배계층과 피계층 간의 관계가 아니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진작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의 사랑을 힘입지 못했다면 이렇게 고백하거나 이렇게 행동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했고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했던 겁니다. 그의 삶의 열매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간곡하게 외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이 예배를 패하지 않았었다. 그 일제압제 속에서도 6.25 전쟁 포탄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라도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우리 역사상 자발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모이지 않는 것은 아마도 처음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요.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작은 일상들이 이렇게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목청껏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참담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겠지요.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말씀만 하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저 무모하고 막연하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도 감동하시고 칭찬하셨던 그와 같은 참 믿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훤히 알아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20년, 30년, 아니 그 이상 그저 교회에 출석만 했다고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지만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고 그것을 살아내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아래로 향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과 같은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사순절주의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의 섬김을 온전히 우리의 작은 행함으로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을 다 안다고 자부했지만 어쩌면 유대인 장로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도 바르게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백부장처럼 작은 것이라도 그 아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칭찬 듣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근심에 빠진 이 열방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소중한 일상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속히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만국의 대의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니 혼란당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삶으로 그 알물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